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의 관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관점을 주님께 맞출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페이지로는 2페이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함께 따라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뱀과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스토리라인을 알고 있다시피 뱀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뱀에 의해서 사실 그 유혹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굉장히 이 뱀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스갯소리로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서양에서는 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한국에서는 뱀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 뭐 때문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뱀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요, 징그럽고 섬뜩하다고 하는 느낌이 먼저 듭니다. 근데 그런데도 인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장 간교하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 중에 간교한 뱀, 간교한 동물. 뱀이라고 하는 동물의 히브리어 원어는 나하쉬라고 합니다. 쉬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게 꼭 뱀이 우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간교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문자적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비열하고 막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가장 먼저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간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뱀의 외향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더욱 그러한 점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뱀의 외형에서는 입 크기의 10배만큼, 그러니까 본인의 입의 크기의 10배만큼 벌어진다라고 해요. 또 뱀의 이빨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빨이 바깥쪽으로도 아니고 좌우 쪽으로도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놓치지 않게 합니다. 또 혀는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중적이고 거짓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누군가는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또 뱀의 눈을 보시면요, 잘 때 절대 감지 않습니다. 계속 지켜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또한 야간에 먹잇감을 놓치지 않도록 굉장히 밝습니다, 눈이. 그래서 밤에도 굉장히 사냥을 잘 합니다. 또 귀가 없어요. 온 몸으로 진동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뱀은 소리 없이 이동한다라고 하죠. 소리 없이. 이전에 제가 이제 훈련했을 때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차보를 파고 이제 앉아 있거나 할 때 또 배민 지원을 했을 때 논을 모심기를 해줘야 될 때 소리 소문 없이 정말 옆으로 그냥 뱀이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독사였음을 특별히 알고 났을 때 그 섬뜩함은요, 지금도 머리카락을 곤두서게 합니다. 정말로 뱀이 그렇게 소리가 없이 지나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하면서도 큰 특징이 있는데, 뱀은 살아있는 것만 건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것에는 손을 대지 않아요. 마치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을 건드리고 유혹하는 사람들은요, 영이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착각을 하는데 영이 죽은 자들을 꼭 건드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 살아 움직이려고 하는 이들을 유혹하고 빼앗는 게 그들의 계략이요, 또 사탄의 계략인 것을 살펴보면 뱀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 참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시험대에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죽어있는 것이기에 사탄이 건드리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좀 두려운 말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청자는요,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이 애굽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습니다. 애굽의 우상숭배에 찌들어져 있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광야에서도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들에게 지금 가장 먼저 청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창세기를 통해서요. 근데 3장에 뱀에 대한 것을 꺼내 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보았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뱀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뱀에 대해 들었을 때 자신들이 애굽에서 보고 배우고 느꼈던 점에 대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어디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않았을 거예요. 뱀이 갖고 있는 이미지, 뱀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들이 배워왔던 대로 나타났을 겁니다. 애굽의 신이라고 불렸던 파라오의 왕관에 붙어있는 형상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뱀입니다. 즉, 뱀이 갖고 있었던 의미, 신으로 섬기는 파라오의 존재에서 뱀은요, 신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신적인 동물로 이해되었다는 겁니다. 탈피하고 새롭게 태어난 듯한 뱀의 형태 때문에 또한 뱀은 치료에 대한 부분으로서도 사용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의정병과나 또 의사협회의 마크들을 살펴보면 쉽게 뱀의 모양을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그게 또 한간의 기독교인 분들은 노뱀을 얘기하면서 막 치유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만 사실 문화적 관점이나 세계적 관점이나 이것이 등장했을 때의 실제적인 역사적 관점을 살펴보면 실은 우상에 대한 신적인 관념에서의 뱀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뱀, 이 뱀이 지금 지혜롭게, 간교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1절을 강조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뱀이 세상에서 추앙받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교하고 지혜 있는 동물로서 등장했다라는 것 뿐이죠. 근데 그 뱀에게 이제 사탄이 그 뱀을 사용하는 거죠.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통해 의혹을 집어넣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요. 우리가 뱀의 어떤 방법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지금도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로는요, 일반화의 방식을 설명합니다. 진리를 일반화시켜버립니다. 2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라고 분명하게 조건을 내거셨어요.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에덴의 개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집으로 이해했었고 그렇게 강해를 했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절대적인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하신 법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뱀은 그것에 대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른 동산 나무들 안에 집어넣습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절대적인 것인데 그것을 절대화시켜버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요즘에, 아니 그 전부터 겪고 있었던 종교다원주의하고도 굉장한 연결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방식은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지만 끝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를 살펴보면 바로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종교다원주의는요, 결국에는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단체로 몰아가죠. 이 논법이야말로 오늘 뱀이 보여주고 있는 진리를 일반화시키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배타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요, 더 희생적이어야 하고 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근데 적어도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뱀의 교묘한 방법에 의하여서 하와가 넘어갔듯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진리를 일반화시키는 그 공략에 넘어가서 그렇지, 꼭 기독교가 진리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덥석 먹혀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탄의 농락이 그때부터 정말 끔찍하게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법으로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왜곡이 시작되어져 가는 것이죠. 반대 방향으로 뱀이 이끌어 갑니다. 죽지 않는다고요. 그 장면을 살펴보면 과장과 덧붙임이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나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말이 갑자기 덧붙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단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미 신약성경에서부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들을 살펴보면은 이 왜곡과 과장과 덧붙임의 영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이 벌써 500주년이 넘었습니다. 이 500주년을 넘은 종교개혁이 갖고 있는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진정한 의미는 너무나 과장되고 너무나 왜곡되고 너무나 많은 덧붙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너무 벗어나 있으니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가에 대한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기에 오늘 이 하와가 넘어가고 있는 과정들이 결코 그냥 넘어갔네 이렇게만 이해할 수 없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 끝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그냥 하와만 넘어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냥 하와가 그 얘기 듣고 반응했을 뿐이지 아담은 그 옆에서 방조하고 있었습니다.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무지 목매했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보고 있다가 같이 당해버립니다.
뱀은 하와에게 의혹을 심어주었고 왜곡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제 하와에게 새로운 관점을 불어넣어줍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이 갖게 할 시선과 시야를 갖게 했다는 거죠. 제가 정말로 섬찟한 건요, 저도 만화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때는 일본 만화,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근데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인간 중심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의 관점, 이따가 또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신의 관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그래서 인간이 그걸 꿰뚫고 그것을 넘어가 버리는 영역,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인간만의 관점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것들을 종종 발견하게 돼요.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끊임없이 이 인간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가. 이미 어쩌면 하와와 같은 관점 가운데 들어감으로써 사탄의 계략에 빠져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원어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마르티아입니다.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향해 있어야 될 것인데 새로운 관점, 새로운 방향으로 틀었다 이겁니다. 이걸 지금 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요, 막 살인, 강도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원적인 것에서부터 발생된 것이지 가장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 뱀이 심어줍니다. 죽지 않는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더불어 분명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뱀의 의혹을 통해서 지금 하와에게는, 아담에게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방향,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만의 관점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하신 겁니까?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인간을 사랑하니까 죽어줘야겠어가 아닙니다. 그냥 피값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에 그러함으로써 진짜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관점을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가 소중하게 이 사건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화들을 살펴보면요, 신들이 자신들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인간들한테 여러 한계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랬고 여러 전설과 신화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의 5절을 읽으면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냥 사탄이 그렇게 꾀한 이유, 그걸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신 것 같은 이유, 그냥 인간이 그 한계에 머무르고 있기를 바랬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일반화하여 다른 종교의, 다른 신화의, 다른 전설의 이야기들과 동급으로 맞추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심지어 이걸 변론하고 변증하고는 사람들한테도 그들의 입장 가운데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현혹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희가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변증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또 분명한 확신과 그것이 아닌 내 의지와 내 생각에 의한 욕심인 것과는 분리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과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이러한 신화적 해석 접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전이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우리가 짐을 싣고 가든지 먼 거리를 가든지 필요한 것이 이 운전인데, 이 운전대를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님한테 열쇠를 달라고 해서 운전을 한다면, 이런 억지를 부리고 앉았다면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건 타이밍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난 설교 가운데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미완성에서부터 완성으로 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타이밍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뱀의 유혹에 무너진 겁니다. 6절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옵니다. 나무를 본즉, 지금 하와에게 새로운 관점이 투입됨으로 말미암아 나무를 본즉 이전의 관점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뱀이 넣어준 관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비틀려진 관점으로, 나의 관점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왜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보다 더 좋고 크게 보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죄가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탄도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죠? 말씀을 가지고 이기십니다. 같은 말씀인데 이것을 누구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고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왜곡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 좋은 쪽으로.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에서의 해석,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에서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의혹에 넘어가면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위험한 거예요. 성경 없이 그냥 궁금함으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혹은 종교를 탐구하고자 하는 이들도 성경 얼마든지 읽습니다.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뒤틀려 버립니다. 더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알고 싶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건 경각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 그냥 교회에 나오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일제시대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썼던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게 있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할 때에는요, 그 방법이 꼭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냥 예배자에 모여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사탄의 공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복음이 확실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8절로 가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 사건이 일어나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모세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불뱀을 만들어냅니까? 근데 뭘 만들었습니까? 그 뒤 이어서 보면 놋뱀을 만듭니다. 장대 끝에 이 놋뱀을 매다합니다. 여기서 놋은요,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때 어성경 읽어지네 하시는 분들도 배우셨겠지만, 구약의 이 단어들은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놋이라고 하는 거는요, 심판이라고 하는 명확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놋으로 번역되어지는 구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심판과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심판의 뱀이 달려요. 어라, 이상하네. 근데 이거를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놋뱀이 달린 것처럼 나도 달려야 하니라. 본인의 이 속죄 제물로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놋뱀의 표상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사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러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죠. 구약의 그 내용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시는지도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하지만 본연의 관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오히려 핍박했던 거죠. 근데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알게 됩니다. 아,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 아닌 거구나. 하나구나. 그럼 그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극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요, 요한 1서 2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창세에서 첫사랑의 무너짐은요, 세상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 인간의 관점, 인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서 마주한 전쟁의 핵심은요, 진리 전쟁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린 다 죽습니다. 왜 죽는데요? 그 분명한 사실 가운데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침략당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진리 전쟁에서 우리가 절대 져서는 안 돼요. 이 진리를 내 삶 때문에 일반화시키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하기 시작하면 망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표현드리면 그냥 망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경험한 노뱀을 나중에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열왕기하에 나오잖아요. 니네가 그 노뱀을 우상으로 여겼다고, 만들어서 섬겼다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나 혹시 복음을 들은 것으로만 알고 있고 내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저는 여기 뒤에 단상에 십자가가 없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는요,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액세서리가 되고 그게 어떤 내 우상이 되고 부적이 되고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점을 완전히 벗어난 사탄이 심어준 계략의 관점, 인간의 관점이지 않는가.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형식만 붙드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주님의 일을 합니다. 믿었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었어요.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래의 목적, 우리 삶에 요구되어지는 변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놓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끈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해요. 우리 신앙의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형식을 내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라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으로 함께 시선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를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내 삶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주, 온 땅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교묘하여서, 간교하여서 다른 관점을 집어넣고 진리를 일반화시키며 의혹과 유혹과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앞뒤 분간치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붙드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관점을 일어서길 원하는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